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다 모으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도 모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왜 금식도 하지 않느냐고, 왜 죄인들이랑 같이 먹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잔치날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하신 분 혹시 계세요?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저기 우전리에서 온 사과도 먹었고 포항에서 온 과메기도 먹었고 신월동에서 온 돼지 제육볶음도 먹었고 완전 진수성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셨죠. 신랑은 왜 빼앗기는 거죠? 신랑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나요? 금식이 아닌 영원한 식사를 주시기 위해서 빼앗겨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식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빼앗기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옷 되시는 예수님이 낡은 옷과 연합되기 되시기 위해서 찢겨지셔야만 했고,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낡은 부대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어요. 식사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죠. 제가 이렇게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바리새인. 오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나이다. 저는 주님을 기억하며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을 또한 기대하면서 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닙니다. 조금 고상한 자연인들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짐승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목적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 왜 하는 거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누릴 천국과 미래를 위한 종교 생활 아닙니다. 여기서도 잘 먹고 소위 천당 가서도 잘 먹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1부 때 해보니까요, 이거를 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내용이 세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말을 부드럽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라지면 또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참된 안식이 뭐였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세요, 주. 그 주가 누구였어요? 야훼 하나님이었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거의 천동설, 지동설급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평생 안식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뭐 안식일 아니라 주일도 빼먹는데요, 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지 않습니까? 요즘 유대인들은 모르겠는데 요때 유대인들은 요즘 유대인보다는 낫지 않았겠어요? 더 이상 안식일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그 사망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그 사망 가운데 오셔야만 죽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된 안식과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로.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선한 좋은 소식을 듣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오실 길. 저는 예전에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와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니까요. 이미 만나서 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미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훌륭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갔던 거예요. 이들의 그냥 걸음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게 제자도였어요. 그들의 걸음과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지키셨고 변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다윗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당신의 왕대심까지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요. 예수님께 무작정 선발되어서 그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는 그분과 함께 걷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오실 길을 열면서 걸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이러한 삶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비전을 이루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걷자고요. 주님이 밀어내실 때 걷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랬다고 무슨 우리 주님이 칭찬받고 영광받으세요? 비난받으세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뭘 훌륭한 일을 해서 그분이 못 오실 길이 오시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애초부터 능력도 없고 형편도 변변치 않은 깍두기들인데 우리를 불러서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우리를 여는 자들로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 때문에 비난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걸음과 행위는 예수님을 비난받으시는 원인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자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이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심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빨리 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왔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왔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뒤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그냥 우리는 길 열었는데 회복이 일어났네? 그건 내가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안에도 열방 안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이 꿈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지 해가지고 막 열방을 밟으려고 막 했고 막 제가 어두운 데를 막 일부러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지금 뭐 본의 아니게 빛이 돼버렸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 안 웃으세요? 이때도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진지해지셔가지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도 그걸 기뻐하지 못했죠. 평생 손 마른 자가 손이 폈는데 와 잘됐다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사람이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이야기 다음부터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계속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 예.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6절과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는 거. 뭔가 보이세요? 함께입니다. 함께. 헬라어 메타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6절과 7절 사이에 헬라어 접속사 카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6절이 어떻게 끝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안식일 행동과 곧 그 어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런 것들을 듣고 갑자기 헤롯 당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했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여기 놀라운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 이거 하면서 또 계속 오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런 연대 이야기하면 고대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리새인은요 종교 집단이고요. 헤롯 당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두 집단이 다른 집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종교인과 정치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헤롯 당이 누구죠? 헤롯 당은요 헤롯 왕조의 로마법과 헬레니즘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헬레니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정책이나 노선은 율법에 충실하며 전통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보수적인 바리새인하고 연대를 서슴지 않았던 진보적인 사람들인 거죠. 더 놀라운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는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문화, 다시 말해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융합돼 버린 그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는 헬레니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 유대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했던 철저히 문자주의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헤롯 당한테 먼저 나가서 손을 뻗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 죽여버리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의당한테 가가지고 예수 죽이자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얘가 별로였네? 이데올로기나 자기 신념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로 똥돌 뭉쳐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이념과 신념을, 인간이 품었던 그 이념과 배웠던 그 신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 이념과 여러 신념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다 이야기.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도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이념이나 신념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던가요? 좌는 좌끼리 모이고요, 우는 우끼리 모여요. 만약 예배당 안에서 복음보다 더 많이 인간의 이념과 신념이 장악하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아니라 그저 정치 집단 내지는 종교 집단 내지는 그냥 동호회에 불과한 거예요. 자문자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과연 복음이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이데올로기, 이념이 우위에 있는가? 뭐가 더 우선이냔 말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숙제고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념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나? 근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본 현실은 청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포에 내려가서 이거를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셨고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복음이 우위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라기는요, 예배당 안에서 복음만이 더욱 흥왕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봐라, 교회는 이렇게 잘 산다. 이걸 보여주자고요. 성결교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호남파가 있고요, 호남파를 제외한 파가 있다 하더라고요. 호남파가 그렇게 센가 봐요, 성결교 안에서도. 문준경 성도사님이 호남을 다 하셔서 그런가? 아무튼 씁쓸한 현실입니다. 속이 타는 현실이에요. 7절 보실래요? 7절에 카이가 생략되어 있죠. 카이는요, 이번에는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훨씬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 카이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더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갔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둘이 완전 다른 이념의 사람인데도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위기라면 위기고 공포라면 공포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신다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말 물러가다라고 번역한 아나코레오는요, 은퇴하다, 철수하다, 돌아가다라는 말이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 감히 나를 죽이려고 둘이 연합을 해? 이놈들 가만 안 놔둬 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또 정반대로 아니 나를 죽이려고 저 기득권 세력이 연합됐대? 난 이제 어떡하지? 심장 벌렁벌렁하면서 머리띠 싸매고 우울증 걸려서 몸져 눕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문제 앞에 괴로워서 병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이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퇴장해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구절입니까? 만약 기득권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SNS에 댓글 하나만 부정적인 게 달려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대체로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유튜브 계정에 댓글 창을 다 닫아놔요. 옛날에 홈페이지 때도요, 글을 아예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댓글 보면 우울증 걸리고 그 댓글 보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도니까
선동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게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어놨어요. 쓰고 싶은 말 마음껏 쓰십시오. 절에서 왔니? 뭐 이런 거, 구준엽이니? 뭐 이런 거 다 쓰시라. 홍석천인 줄 알았네,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우울증 걸리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날 위해서 죽이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달려들어? 이거에 우울증 걸리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우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돌보지 않으신 결과예요.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우리 예수님의 결정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상의 함께와 예수님의 함께는 많이 다른데, 종교적, 정치적 집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념이 다른 자와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지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느껴지신가요? 세상 집단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대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합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몸 공동체이기에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정치 집단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정치 집단은 선거철만 되면 하나가 돼요. 똘똘 뭉쳐요.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도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된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왜 안 될까? 그게 제가 개척 후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자랑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정치적 성향과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나이도, 또 신분도, 학력도, 사는 지역도, 정치적 컬러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하는 것 정도는 교회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은 의견이 달라도 한 가지 목적,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대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지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셨을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어떻게 했대요? 따랐어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물러가신 그 현장 앞에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큰 일 행하신 걸 듣고 따른 거예요. 나아온 거예요. 여기 우리말 따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콜루데오는요, 제자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바로 이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제자와 이 무리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요. 뭐죠? 무리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따르고 있어요. 함께 걷고 있어요.
제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어요? 부르셨으면 제자인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르고 있어. 야, 어디 가는 거야? 그냥 가니까 가는 거야. 그냥 조용히 따라와.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줄 서보신 적 없으세요? 사람들 한참 서 있길래 나도 서 있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그냥 무조건 서 계시거든요. 소쿠리 받는 줄 알고. 무리는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고 그냥 몰려든 무리일 뿐이에요.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온 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곧 무리가 하는 일이 뭔가 9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 네, 10절도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네, 이 무리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었대요. 여기 애워싸 밀다라고 보니까 헬라어가 들리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유적으로는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밀면 이거 얼마나 이거 괴로운지 몰라요. 치댄다 그러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와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애워싸서. 얼마나 공포입니까?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작은 배를 대기해야 됐었어요. 제자들과 무리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이 만지다는 말 합토인데 딱 들러붙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부정한 자들이 무슨 병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손에도 병이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들려고 애워싸 미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요. 야, 나 지금 밀린다. 잘못됐다. 빨리 배 한 척 준비해라. 작은 배. 그리고 거기 대기하고 있어. 이게 제자라고. 자신의 병을 고칠 일념하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들의 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대피시켜 작은 배를 대기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달라요.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도록 배를 대기시켜 본 적이 있는지. 여기 우리말 대기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칼레테오는요. 끈질기게 성실하다, 인내하다, 몰두하다, 한 장소에서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배를 대기한다라는 건 끈질기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몰두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언젠가 예수님이 잘 사람들 피해서 오셨을 때 그 배에 안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또 다른 인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제자 중에 누구 하나 손 이렇게 갖다 대지 않았을까? 제자니까 더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만지려고 하지? 아, 저거 만지면 병 낫는 거야? 그럼 그때 한번 갖다 댈, 여기서 참는 거예요. 이 인내.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는 인내.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근질근질합니다. 진짜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말씀 한번 보고 인생이 완전 잘못됐었어요. 그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간질간질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고자 하는 인내가 제자에게는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질문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 무리로 살고 싶으세요? 제자로 살고 싶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왔으면 그거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다면 그건 무리예요. 예수님을 괴롭혀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면 그건 무리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지키고자 작은 배와 인내를 요구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예요.
무리로 살고 있어요? 제자로 살고 있어요? 무리 같은 예배당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고 싶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먼저는 그분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거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제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그분과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불러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배를. 그러면 먼저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배가 대기하도록 인내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라고요. 제가 이거 다 쓰고 나니까 그냥 무리로 살다 죽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라고 하시니까 우리 제자로 가십시다. 솔직히 저는요, 죽어도 무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피차 제자됨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편 몰려든 그 인파 안에는요, 귀신들도 있었네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다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한 일은 뭐죠? 큰 소리로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 버렸어요. 경배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보다 귀신들이 더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귀신 같아 보여요? 무리가 귀신 같잖아요. 귀신은 제자 같고 무리는 귀신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외침을 제지해 버리시죠. 하지 마라. 왜 그러죠? 12절에 우리말 나타내지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나타내지는 두 글자가 합성된 거예요. 나타와 내지. 한글입니다. 나타는 뭐냐면 빛나는, 분명한, 명백한 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화이네로스예요. 이 화이네로스는 빛나다, 눈부시다 라는 뜻의 화이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타가 그런 뜻이고, 내지는 포이에오, 만들다, 생산하다, make.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나타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원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도 당연히 제지를 하셔야 됐겠지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주님은 당신이 화이노, 빛나게 포이에요,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나를 빛나게 만들지 마. 이게 나타내지 마예요. 원어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빛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나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 빛이 나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충분히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에워쌀 정도로. 그래서 귀신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엎드리면서까지. 귀신이 힘이 약해요? 힘이 세요? 힘이 세죠. 근데 그 힘이 센 귀신이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세 보이고 빛나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나는 거 만들지 마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이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예수님은 언제 빛나세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빛나시던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냔 말이에요. 좀 진지하고 좀 시리어스한 질문인데 진지하게 한번 좀 자문자도 해보자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병에서 고침받은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를 갔죠? 한국교회 안에 그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높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어디 갔냐? 치유 이후에는 예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치유 이후에 예배가 나오든가요? 아니면 또 치유가 나오든가?
치유 이후에는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치유 이후에 더 심한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 이후에는 치유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치유자를 예배해야 되는데 맨날 치유 집회만 따라다닌다고요. 치유 집회를 따라다닌다는 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환자라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걸 막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빛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 측에서 달려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관계가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징그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혹 우리가 귀신들처럼 하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기적, 치유, 업적, 그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신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교는 어떤 절대자가 자기에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간증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요, 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신 대서사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삼아 그분을 괴롭히며 달려들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치유를 먼저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봅니까? 치유 집회 달려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더 강력한 체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기 이전에 체험을 사모한다고.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체험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우리 전체 방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화면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Lord, speak to me 그랬거든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체험에 열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변화와 치유와 기적을 더 열망해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자신의 병만 고치려고 예수님께 달려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진짜 하고 싶으신 일은 이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질병 치유,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슬픈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수단 삼고 있는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이게 더 슬퍼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귀신들 수준의 고백과 귀신들 수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치유하는 의사 정도로 빛나게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선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목회나 자기 사업을 성공으로 끌고 가려는 예배당 안의 무당들 말이에요. 또 그 귀신 들린 무당들의 말을 믿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무리들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치유와 기적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만들려는 수준은 딱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 제지당한 그 귀신들 수준이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결과와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목적을 스스로 이루려고 그분을 괴롭히면서 달려들면 되겠어요?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걸 내가 생각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달려들면 되겠냐고.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의 기독교가 그냥 병 고치는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병 고치고 치유되고 기도하니까 애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소원 성취되고 이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1차적으로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빛나셔야 돼요. 누가 이걸 가지고 간증한,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걸 정말 기뻐하면서 증거한 사람들 봤냔 말이에요. 이미 오신 목적 앞에 그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결과 선물로 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위를 하면서 기뻐해야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분을 밀어대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렸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로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했었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간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빛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요? 그건 딱 귀신들 수준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빛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을 만지려고 달려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걔네 아빠가 좀 괜찮은 아빠야. 이 소식을 알고 나면 걔한테 함부로 할 수 있던가요? 저는 속물이라서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그렇게 밀려들어서 어떻게든 만져서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그저 나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정도로 빛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아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막 만지고 애워싸고 괴롭히고 우르르르 비비고 내 아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들의 전략이라고요. 예수님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거. 만만하게 예수 괴롭혀. 너가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다면 이미 귀신들에게 속아서 귀신 들린 건지도 몰라요. 뭐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이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선교지 가면은 좀 종종 보이긴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안 보이잖아요. 많이 안 보이는데 뭐 또 굳이 또 축사를 해가지고 없는 귀신까지 끄집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해보세요. 없는 귀신도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수단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빛나게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건을 풀어드린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사건, 곧 빛 대신 그분이 빛을 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셔야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백부장의 입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게 돼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어떤 집단이죠? 기독교는 기도해서 병 고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예수님을 수단 삼아 자기 병이나 고치고 내 꿈이나 이루는 그따위 집단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괴롭혀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전해서 그 예수를 빛나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무리를 많이 모아 평생 환자를 만들어 놓는 집단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신의 부르신 그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다수의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쉬실 수 있는 작은 배를 대기시키는 소수의 집단인 거예요. 또 기독교는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집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인이 부족하지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염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데 부름받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으로 빛나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당신의 빛을 잃으신 사건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빛나게 높여드리는 집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이적과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빛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것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부인 되시고 하나님만 빛나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기독교가 귀신들처럼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저 머릿속에는 내 소원만 가득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귀신들 같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수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수건을 풀어드린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나 니네 안 미워해. 이스라엘 니네 나 여전히 사랑해. 이거를 확증해 보이셨다고. 이걸로 주님이 빛나셔야 되는 거예요. 열방 니네 심판하는 거 아니야. 나 니네 사랑해. 그걸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드러나셨다고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노는 누가 내리는 진노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빛이 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열방,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내 아들이 이걸 했어. 이걸로 예수님이 빛이 나셔야지. 귀신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교회가 귀신처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좀 옛날 목사님처럼 제가 좀 호통쳤는데. 11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수건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딸이고 자기 신부거든요. 얼마나 껴안고 싶었겠냐고요.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로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그 안에 죄의 속량도 있는 거고 구원도 있는 거고 뭐 치유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병 고치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온 열방도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게 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들 삼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예수님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행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스라엘이 또한 열방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들은 못하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행보를 좀만 더 볼까요? 본문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이 또가 카이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다 같이 산에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예, 예수님 어디 오르셨어요? 산. 이게 중요해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누구를 부르셨다 그러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무리랑 달라요. 무리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델로인데요. 원하다, 의도하다, 선택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우리를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의도하신 거예요. 난 얘야. 난 얘를 원해. 얘랑 있어야 즐거워. 얘를 선택해야만 즐거워. 이렇게 12명은 뽑아내신 거예요. 여기서 세우다라고 번역한 말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가 뭐야? 만들다. 아까 그 나타내지, 메이크. 세우다가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생산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다시 한번 확인해요. 제자는 스스로 나와서 제자가 되던가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뜯어 말려야 돼요. 신학교 가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가면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지옥 간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 같은 애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되고 싶었거든요. 수련회 때 정말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 이게 너무 좋은데 저는 회비 내고 갔는데 목사님은 월급 받으면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저거 너무 좋은 직업인데. 근데 제가 감히 그걸 말을 못했다니까요.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비난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그때 했으면 또 잘못했을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 결정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는 전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에서 포이에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자,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포이에오,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라면 먼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은 이걸 원한 거예요.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원함이에요. 이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수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아멘. 임이 함께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임. 그러니까 제자를 원하신 게 뭐예요? 함께 하려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해요? 지 병만 고치길 원해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하나?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나? 귀신이에요, 그게. 예? 귀신이 뭐 구미호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여러분. 양복 입은 귀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귀신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 목적은 뭐였어요? 예,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함께 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보내줘서 전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뭘까요? 야, 우리 예수님 병 고쳐준대. 이 전도는 귀신 전도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하지 말라고 한 말을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수건을 먼저 이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야, 우리 민족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대. 이분이 오셔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야. 이걸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전도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귀신들이 너무 많아. 메시아가 왔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당신의 수건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 떨어졌어요? 귀신이에요? 적절할 때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제자라면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자, 그리고 뭐 했다?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귀신을 내쫓는 게 맨날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이렇게 세게 하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떠나가라가 점점 세져요. 근데 목소리 커지면은 그 목소리에 내가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혼자 이걸 극복하려고 일부러 아무도 없는 혼자 기도실에서 계속 했었어요. 일부러 이거 뭐 담력 체험하는 것처럼 눈 감고 계속 걸었어요. 10걸음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거 카메라 찍어놨으면 미친놈입니다, 완전. 근데 저는 그때 진지했어요. 진지했고 정말로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좀 포카리 스웨이트 선전처럼 사라라라라라라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몇 걸음 걸어요. 또 무서워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맨날 밤 이루고 살았다니까, 청년 때. 참 저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할게요?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체험을 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제 믿으시죠? 저는 그때 못 믿었거든요. 말씀 한 자도 안 읽고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믿을 것 같고. 오, 주님. 귀신을 내쫓는 거. 좀 전에 봤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죠? 기적과 치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 귀신. 진짜 귀신도 내쫓고요. 진짜 귀신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조용해, 잠잠해. 목소리 높일 것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있다고 믿으시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부러 해봤어요, 저도. 목소리도 세게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도 해봤다고요.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이건 뭐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진짜 경험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능력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 어떤 기적과 치유와 어떤 변화된 어떤 간증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능력이 목사님들 안에 있어야만 다른 걸로 선전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걸로 예수님을 둔갑시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 수단 정도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능력. 이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당신의 12명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12명. 제자도 아니에요. 12이에요. 12. 이 12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너넨 12이야. 이건 제자랑은 또 다른 무리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셋이 있어요. 무리, 제자, 12.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12이에요. 12.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하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들 중에는 당신을 파는 자도 있었죠. 다 배신자의 사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19절에는 대놓고 써져 있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런데 이자마저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고.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산에서. 성경은 지금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과 예수님을 원한 자들. 예수님이 원한 자들과 예수님이 원한 자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식사를 하던 말던 예수님이 몇 끼를 드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지 병 고치려고 또 몰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죠. 먹어라. 뜯어라. 이들은 누구의 의지, 누구의 원함으로 모인 거죠? 이들은 모두 다 자기 원함. 원함이 헬라어로 아까 뭐라 했어요? 델로. 이거 기억하세요? 델로. 자기 원함으로 모인 거예요. 아, 예수님께 가면 내 병 고친다. 이건 내 원함이죠. 다 그렇게 왔다고요. 그렇게 모인 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어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수님 혼자 안 미쳤고 다 미쳤어요.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 다 귀신 들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 들고 예수님 뜯어 말리려고 온 거예요. 그 인파 속에.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어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들의 이런 열심과 행동의 동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죠? 듣고 온 거예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람들의 소문입니까? 소문이죠. 이거는
내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내 원함이지. 또한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들 역시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원함, 곧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친족도 어느 동네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도 다 자기로 말미암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한계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살지 않아요. 모두 자기 지식, 자기 원함으로 살지. 그래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를 부르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엄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러요. 엄마 왔다고 가서 전하세요. 그리고 당장에 그 미친 짓 그만하라고 엄마가 말했다고 전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자신의 현재의 신분이라면 예수님을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 높은 마음을 품었죠. 내가 엄마야, 내가 가족이야, 그러니까 저 미친 예수를 내가 조용히 시킬 수 있어 해서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까? 자기에게서부터 온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불러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내가 부르면 예수가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였고 우리의 죄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응답하고, 내가 불러서 그분이 내려오고, 이런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다 이야기. 과연 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실래요? 33절부터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섣불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이 구절 가지고요, 예전에 나 예수님의 가족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또 죄졌네, 나 예수님의 가족이 못 되겠네. 전 늘 이렇게 불안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성경을 꼼꼼히 봐야 이런 불안도 하는데, 지금 표정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제 느낌은 그랬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 뜻대로라는 단어예요. 이 뜻대로가 델레마예요. 델레마. 이게 뭐냐면요, 아까 원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 델로. 그 델로의 연장형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델레마는요, 이루고자 하는, 원하거나 결심한 것, 그리고 결정, 선택,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 델로와 델레마는 같은 뜻이다 이야기예요. 또 행하는은 계속 봤던 포이에오예요. make, 세우다, 만들다, 생산하다, 이게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원함으로 만들어낸 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만들어낸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그 어떤 징그러운 열심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의 그 열심으로 아무도 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델로, 하나님의 델레마로 하나님이 메이크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너 가룟 유다? 내가 원해. 너 베드로? 내가 원해. 산에서 12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원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귀신들처럼 다 말했어요. 엄마도, 형제도, 예루살렘에 오선 서기관들도, 저 뭐 이두메에서 온 병든 사람들도 다 자기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네. 자신의 결정,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생성된 가족. 그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불같은 우레의 아들도 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뜻, 자기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델로, 곧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의 결과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죠? 인간의 결정이 아닌 그분의 결정, 우리의 원함이 아닌 그분의 원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래야만 이 가족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혜를 발동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관계는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신 관계라면 깨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여자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함으로 가족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이 가족 절대 누구도 못 깨게 하시려고. 우리를 누가 깨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4장으로 가십시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게 되고 약속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끊어져 버린다고요. 율법으로. 인간 측에 어떤 권한이 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어기면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 같이 상속자가 시작.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이 되세요? 이거 독해 되세요 이제? 안 되시는가 보다. 로마서 4장에서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곧 상속자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곧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가족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은 그냥 가족 연 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수건이 뭐였어요?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난 니네 안 버리고 싶어. 그런데 얘네 측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열방 측에서는 답이 있어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지혜로 다시 가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율법 곧 이스라엘 측에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를 깨버렸죠. 앞으로도 그들의 실력과 수준으로는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가족 곧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당신과 한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병 좀 고쳐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상속자는 인간의 원함으로, 인간이 원한다고 상속자가 됩니까? 저 오늘부터 이재용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입양을 하든지 그분이 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댑션, 우리 입양했다 그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고. 아멘 되세요? 그래서 상속자는 인간의 원함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열심으로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결정, 그분의 델로, 그분의 의지, 그분의 선택만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그분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은 다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이 가족 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실패하고 배신했다 해도 하나님의 원함으로 선택된 가족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죄가 도저히 파열시킬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 그런 상속자가 됨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우리 주님이 빛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족을 만들어내시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당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다 귀신 들려버렸어.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은 어땠어요?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요. 다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을 비롯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는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혹시 뭐가 궁금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갔나 천국 갔나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설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설교 지금 이 큰 맥락 안에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본문에서 사실 그것만 사실 인간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함께 풀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멘.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 아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다 그러죠? 산에 오르시죠.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12를 불러요.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12를 부르죠.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건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2를 불러요? 14만 4천을 불러요? 14만 4천을 부른다고요. 이게 뭐예요? 야,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배신자? 너도 올 수 있어. 어부? 세리? 너도 올 수 있어. 내가 널 원해. 이걸 환상 가운데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14만 4천이 뭐예요? 12 곱하기 12,000이에요. 이건 무한대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한테 하는 이야기? 유방인? 일부 때도 유방인이 들렸는데 이게 누구에게 은혜의 소식이겠어요? 우리를 원하셨다고? 우리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이 소식이에요. 12지파, 12제자, 이들이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건. 그걸 어린 양이 산에서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제자 12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렇게 넉넉한 가족들, 풍성한 가족들을 만들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럼 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이들이 평생 뭐 해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셨어요. 왜 오르셨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 가족, 상속자로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대요? 이름이 쓰여 있대요. 이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완전 우리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어떻게 이름을 써요? 누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자들이. 이름을 왜 쓰는 거예요? 내 거니까 쓰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배신했어? 그래도 내 거야. 너 우레의 아들이야? 너 내 거야. 가룟유다? 너 내 거야. 전 이렇게 받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게 있을까요? 너 내 거야. 이 말은요, 뭐 이거 다 풀어드리면 주석으로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게 무서웠다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지. 목사님들이 늘 이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용서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저는 목사님 모독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너네 프레임이 딱 그걸로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니네는 안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이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동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있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름 쓰는 넌 내 거, 넌 내 거, 넌 내 거. 모두가 다 그분이 원하셔서 부른 자예요. 그들은 마가복음에서 부른 12명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빛나셔야 돼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세기 당시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배신할 자들인 거 알았는데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산에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골고다를 그래서 먼저 그분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더불어 있게 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부름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구절 내 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이들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시온산에 다 불러주시옵소서.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다 써주시옵소서. 우리 걸로 챙겨오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그렇게 부름받을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으로. 그래서 복음만이 소망이고요. 복음은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14만 4천. 이게 이방인에게 적용되겠어요? 유대인에게라고요. 이거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신천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그게 신천지란 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피차 복음으로 인한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예배하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과 분리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 있었던 자들, 돈에 미쳐 있던 자들, 죽음의 공포에 늘 겁에 질려 살았던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이 일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적과 치유로 빛나는 면류관을 씌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케 됨을 이루어내신 메시아로 높여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작은 배 한 척을 대기시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우리와 이스라엘까지도 원하시고 또 부르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머지않아 함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함께 다 보기를 원합니다. 피차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